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려는 우리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마음이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준비되는, 또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주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을 의지합니다. 부르도록 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 삶의 위로와 참 평안 주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대표 기도는 김영옥 선교 목양사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먼저 영광을 올리며 기도할 수 있게 환경 열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육신이 세상에 속해 산다는 핑계와 현실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다는 합리화를 시키게 하는 더러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 예수 이름으로 능히 이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현실 속에서 신앙을 붙들고 살아간다는 것이 힘들고 지치더라도 우리의 끝은 저 천국의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깨닫게 하셔서 주님을 찾는 목마름과 절박함으로 능히 이기게 하셔서 저 천국의 소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는 영생하는 생수요 구원하시는 진리이십니다. 이것을 믿는 참된 제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전하시는 박한상 목사님께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능력 주시어 지금의 상황에 합당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셔서 성도 모두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영감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받는 우리의 심령에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서 신령과 진정으로 참 예배에 성공하기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3절 44절 두 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3절 4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여러분, 세상에 여러 소리가 있습니다. 수많은 정보, 또 수많은 재미, 또 우리의 관심을 끌기 위하여서 여러 장치들이 이 세상에는 가득합니다. 옛날에는 삼성이나 또 현대 이런 쪽이 좋은 직장이었다면 요즘은 인터넷과 관련된 그런 회사 아니면 게임과 관련된 회사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려 하고 또 그렇게 모집을 합니다. 그곳에 들어간 우리 성도의 자녀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친구가 아주 똑똑한 머리로서 늘 하루 종일 고민하는 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청소년들이 자기 게임에 많은 시간을 머무르게 할까를 가장 많이 고민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클릭을 많이 하고 어떻게 하면 많은 시간을 게임을 할 수 있을까에 늘 고민하고 몰두한다고 해요. 근데 그 친구만 그런 게 아니라 그 회사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좋은 아이템을 주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또 어떤 장치를 준비하고 또 무기 같은 거 또 어떤 크레딧을 주거나 점수를 주거나 이런 방법을 해서 계속 그 사람을 묶어둡니다. 즉 다시 말하면 게임을 하는 사람이 잠깐 게임하지 않고 계속해서 거기에 매달리도록 더 오래 시간 있도록 또 끝나고 안 하고 다른 일을 하고 할 때도 또다시 그 게임을 생각할 수 있도록 다시 게임으로 들어오도록 술을 먹다가도 또 집에 가는 길에도 빨리 그 게임을 해야 하자는 그 마음이 계속 들도록 유혹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그렇게 공부 많이 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간 사람이 항상 고민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고민하다 보니까 사실 게임을 하는 사람은 그 프로그램을 하는 사람은 거기에 그 사람들의 의도처럼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에게 항상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나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계속해서 유혹하는 그런 장치들이 또 정보들이 굉장히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저도 경험했고 여러분도 경험했을 겁니다. 우리가 뉴스를 보더라도 한번 보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그것에 빠져들어갑니다. 유튜브를 보아도 그렇고 또 사진을 보아도 그렇고 어떤 정보를 보아도 그렇고 항상 우리는 우리의 육체라는 것은 괴로움이나 어려운 것을 향해 가지 아니하고 즐겁고 평안하고 다시 말하면 쾌락을 향해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 세상에 있는 여러 돈을 벌려고 하는 여러 회사들도 역시도 우리가 그런 데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우리를 유혹하려고 그런 장치들, 그런 프로그램을, 그런 어플리케이션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세상의 흐름 속에 그냥 그대로 맡겨둔다면, 세상의 이런 소리에 그대로 맡겨둔다면 우리는 절대로 영적 생활을 할 수가 없고, 또 다시 말해서 그런 세상의 소리에 가만히 우리가 태만하고 방치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 역시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심각하게 사실 바라봐야 하는 겁니다. 자, 본문에 수군거린다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41절에도 수군거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사람들은 수군거립니다. 수군거리는 게 뭔가요? 작은 목소리로 서로의 의견을 주고받는 겁니다. 아마 왜 작은 목소리로 말하냐면 그것을 상대방이 들으면 기분 나빠할 것이고 좋지 않기 때문에 수군거립니다. 그 수군거릴 때에는 그 상대방과의 반대되는 입장을 그들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군수군하면서 서로가 서로의 생각을 주고받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주고받습니다. 좋지 않은 의견을 서로 나누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상대방의 이야기들을 스스로 또 서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그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지 말자 하는 그 하나의 어떤 결의의 목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수군수군 하는 것은 왜 수군수군 그랬나요? 내가 하늘에서 온 떡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다 라는 그 말에 이 유대인들은 수군거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반대 의견을 내밀죠. 우리가 네 아버지가 누군지 안다. 네 출신이 뭔지를 안다. 니네 아버지 요셉 아니냐? 목수 아니냐? 네가 갈릴리 사람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해서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말하느냐? 이전에 이 사람들은 예수의 많은 표적을 보았습니다. 특히 직전에는 오병이어의 이적을 보았어요. 그런 놀라운 일을 보았지만 예수께서 직접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말하니까 이 사람들이 뒤집어진 겁니다. 오병이어의 떡을 보았을 때 그들은 예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마음의 의구심은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께서 친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들의 마음속에는 반대되는 생각이 들어서 서로 수군수군 거린 겁니다. 이 수군수군 거리는 것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의 말을 듣지 않겠다는 그 하나의 표현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세상이 이끄는 소리, 세상에서 들려주는 재미난 유혹의 소리, 게임과 정보와 드라마와 영화와 이런 것들이 우리 가져다 준 소리에 우리가 민감하게 되고 여기에 빠지게 되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 나가는 신앙생활은 결코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건물 없이도 신앙생활을 우린 굉장히 오랫동안 우리 선배들이 해왔었습니다. 오히려 건물 없이 보이는 것은 없었지만, 보이지 않았지만 그런 하나님의 피가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모였던 것이 교회였습니다. 카톨릭은 뭐예요? 성당을 높게 세우면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서 교회를 만들고 그것으로서 사람들을 오히려 하나님 그 자체로 하나님 그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아왔던 것이 카톨릭의 가장 큰 폐해입니다. 그것을 벗어나고자 했던 것이 종교개혁이었지요. 이렇게 하나님은 건물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그 당신에게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끄시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인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했다시피 어떤 사람의 욕심이나 사람의 뜻이 이 교회 속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 교회가 아닐 수 있습니다. 믿는 자는 반드시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거기에 절대 반응을 하고 또 하나님의 이끄심에 절대 순종해야지 영생을 절대로 얻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이끄심과 전혀 반대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 세상에서 들려오는 우리에게 재미나게 맛깔나게 만드는 여러 유혹거리와 재미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끄심을 반대합니다. 결국 우리를 영생으로 이끌지 못하게 할 수 있어요. 세상에 있는 여러 소리들이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습니까? 굳이 세상의 소리가 나쁜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좋은 도덕과 양심을 일깨우는 이야기들도 하고 있어요. 그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만 영적 생활에는 결코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화는 툭강에도 세 종류의 사람의 얘기를 듣지 않았습니까? 아예 죄 가운데 사는 사람, 그러지 않고 자기 의 가운데 자기를 높이고 자기의 도덕감과 자기의 나 이 정도만 하면 잘하는 거 아니야? 라는 자기 자신에 대한 충족감, 이런 걸로 사는 두 번째 부류가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세 번째 사람은 자기 의는 다 내려놓고, 물론 그도 열심히 삽니다. 노력하고 수고하고 정말 성실하게 삽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만을 드러내는 정말 신앙인다운 그런 사람이 있다고,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들었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자기 열심, 자기 수고, 자기 노력은 하지만 그러므로서 자기를 높일 수 있는 자기 의를 갖는 그런 것들을 내려놓는 것이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종교와 참 믿음이 다른 이유는 뭐냐면 종교는 끊임없이 우리의 의를 부추깁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잘나고 이렇게 해서 귀한 존재이고 내가 이렇게 해서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고 내가 이렇게 해서 정말 멋진 인간이야 라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종교의 핵심입니다. 결국 뭐가 해야 돼요? 하나님은 없어지는 겁니다. 신적 존재는 사라져버리고 자기만이 나타나는 것이 종교인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여러 종교들이 다 그렇습니다. 자기 속에 들어가고 자기를 개발하고 자기를 발전시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 하는 것은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을 주시려 하는 겁니다. 그 단어가 주일날 우리가 들었던 본문 중에 생명의 떡, 바로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 스스로 어떠한 것으로도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성취로는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지 않느냐라고 방치하느냐? 또 그것도 아닙니다. 영생이 뭐냐면 하나님의 부단한 노력, 끊임없는 노력, 끊임없는 집중, 결국에는 예수를 희생함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희생하는 그 부단한 노력을 통하여서 영생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 단어로 말하자면 그런 하나님의 집중, 하나님의 노력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생명의 떡을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먹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먹는 걸까요? 간단합니다. 예수를 단번에 믿는 것, 단번에 영원히 믿는 것, 그게 생명의 떡을 먹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과 동시에 계속하여서 예수 안에 거하는 것,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여러 사건들과 여러 일 속에서도 또 그 속에서도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거하려 하는 것, 내게 주어지는 이 하루의 삶 속에서도 예수를 과거에 믿었던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지금도 유지되어서 지금도 계속해서 예수 안에 거하는 그것이 또한 생명의 떡을 이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단번에 생명의 떡을 먹고요. 그리고 이 떡을 계속해서 먹으려고 해야 되는 것이 생명의 뜻의 참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위하시려고 계속해서 초집중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시려고 계속해서 너희는 예수에 집중하고 예수의 목소리를 듣고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의 말을 듣고 하여라 라고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초집중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방치하고 태만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우리 역시도 집중해야지 그 생명의 떡을 먹는 겁니다. 그런데 영생의 소리, 생명의 떡을 먹는 이 영생의 소리가 아닌 여러 소리들이 우리를 방해합니다. 불평, 불만, 육체를 달콤하게 하는 유혹의 소리들, 그리고 나의 잘못된 편견, 판단, 또 남이 나에게 알려다 주는 그 남이 잘못된 편견이 또한 내게도 들어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바를 하고자 하는 자기의 주장, 이것도 영생의 소리가 아닙니다. 또 심각한 건 뭐예요? 마음으로 예언을 합니다. 예언을 하면서 우리를 영적인 걸로 이끄는 것 같지만은 오히려 영적인 것을 굉장히 더럽히는 그런 소리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듣고 잊어버리면 좋겠어요. 사태 때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적지 않은 목회자들이 예언하는 어떤 사람의 그 집회에 몰려가가지고 이상한 짓을 많이 했습니다. 그것을 어떤 사람들이 지적하기도 했었고, 또 개파 내에 있는 어떤 목사가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주장을 했었지만, 그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들이 예언하는 사람에게 가가지고 집회를 한다고 하면서 별 이상한 짓을 했던 것을 저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그 이야기를 좀 찾아보면 여러분도 듣게 될 거예요. 그만큼 마음에 들려지는 소리를 따라서 예언을 할 때에 이상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도 거기에 귀를 기울이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영적 세계는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쉽게 유혹에 빠지는 여러 가지 것들이 마귀가 장치를 두고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어떤 욕심을 가지지 아니하고 정말 그 순수한 심령으로
신령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욕심은 이런 아까 말했던 불평, 불만, 유혹의 소리, 편견, 자기 주장, 마음으로 예언한 것, 이런 것들에 욕심이 우리에게 불을 일으킵니다. 그러니 욕심을 끊어야 된다는 우리 지난주 말씀은 또한 여기에서도 적용이 되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서 이겨내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성령으로 심령을 우리에게 순수하게 만들어 가고요. 그리고 예수의 말씀에 집중하는 그것이 이것을 이겨낸 겁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는 거예요. 민수기 11장 그리고 20장 쪽에는 광야에서 유대인들이 불만이 가득 찼던 이야기를 뱉어내는 여러 사건들이 나옵니다. 결국 그들이 다 죽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한 방에 죽이지 아니하고 단숨에 죽이지 아니하고 40년에 걸쳐서 죽이셨습니다. 여러분 40년 생각해 보세요. 교회 사태 몇 년 되지 않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은 길게 이끄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사건을 단숨에 읽었기 때문에 한 절, 두 절, 길면 한 장으로 읽었기 때문에 짧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길게 이어집니다. 즉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미혹을 받고 있는지, 세상의 소리에 빠져 있는지, 유혹을 받고 있는지, 여전히 편견과 자기 주장과 불평과 불만 속에 있는지조차도 모를 정도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내 마음을 다시 한번 지금 진단해 봐야 되는 거예요. 맥박이 뛰는 소리가 잘 들리는지 청진기를 갖다 대어 봐야 합니다. 정말 내게는 불만, 불평, 유혹, 편견, 주장, 내 마음의 예언 이런 것들이 가득한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불만은요 마침내는 강팍함을 낳습니다. 내 마음이 꽝꽝 굳어져 버려가지고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오지 않아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이끄심에서 끊쳐지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됩니다. 본문에서 유대인들의 수군거린다는 것은 바로 이 광야의 사건에서 그들이 불만했던 것과 똑같은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서로의 생각, 서로의 입장을 작은 소리로 전달하면서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호소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거기에는 조금도 반응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수군거리는 겁니다. 이렇게 진리를 거절하면 어떻게 된다고 우리는 배웠습니까? 너희들이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렵구나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고침받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구원함을 받는 것을 끊어버리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강팍하여져서를 말하는 거예요.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혹시 돌이켜 나 때문에 고침을 받을까 내가 두려워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는 단계까지 가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원수는 끊임없이 이런 영생의 소리가 아닌 세상의 소리, 세상의 정보, 세상의 재미를 가져다 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닫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닫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닫아버리고 세상으로 향하도록 마음이 강팍해져서 누군가 권면하고 설교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서 결코 우리들이 고침을 받지 못하도록 원수가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또한 유혹을 역사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역사해요? 유혹을 역사하게 하사 그들로 하여금 거짓 것을 믿게 하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주일날 주일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신앙생활은 그러므로 송곳같이 날카로워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송곳같이 날카로워야 된다는 것에 거부감을 갖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집중하시고 즉 날카롭게 평범하고 무디게 그렇게 다가오신 것이 아니라 날카롭게 다가오셨어요. 송곳처럼 다가오셨어요. 강하게 다가오셨습니다. 예수를 죽이시기까지 하나님의 아들을 희생할 정도까지 우리에게 다가오시면서 초집중하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가만히 널브러져서 무딘 신앙생활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그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아닌 자기 생각이나 자기 주장이나 자기 판단이 아닌 아버지께서 이끄시도록 하셔야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라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끄시도록,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끄시도록, 세상의 소리, 세상의 정보, 세상의 재미가 우리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끄시도록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유혹을 역사하지 않게 되고요, 강팍한 마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고침을 받는 것을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시인을 하세요. 이 시간 주장을 하세요. 아, 나는 전적 무능하구나. 나는 불가능하구나. 인간은 전적으로 무능하구나. 사람의 노력, 사람의 수고, 사람이 그 무엇으로도 능한 게 없구나라고 시인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만, 당신께서 우리를 온전히 이끄신다는 것을 시인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천천히 보시면서 여러분이 어떠한 형편으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당신의 섭리로서 경륜으로서 우리를 완벽하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 시인하십시오. 혹시 내가 삶 가운데 어려움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역시도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어요. 내가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일깨우시게 하시려고,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려고 그 속에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어제도 제가 느꼈어요. 제가 예전에 위장이 좋지 않아서 병원에 가서 선생님한테 혼났는데, 그 혼이 났을 때 약 2달간 정말 저의 위에 대해서 먹고 마시는 것이, 육체의 어떤 먹고 마시면서 어떤 패턴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조심했던 적이 있습니다. 나에게 위기가 닥겨왔기 때문에, 내게 어려움과 역경이 다가왔기 때문에 큰 고통까지는 이르지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어려움이 왔었고 의사 선생님으로도 혼났었기 때문에 내가 정신을 차렸던 것처럼, 내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오면 그것이 원수 마귀가 주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깨우시는 어떤 장치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믿으셔야 돼요. 사람은 무능하구나, 전적으로 무능하구나. 하나님만 당신의 섭리로서, 당신의 뜻으로서, 당신의 경륜으로서 우리를 완벽하게 이끄신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시인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정말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 속에 있어야지 하나님의 완벽한 이끄심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주시려고 초집중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고,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집중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이렇게 희생에 헌신을 하시는데 나는 어떻게 됩니까? 나 역시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헌신하셨으니 우리도 헌신해야 되고, 우리가 헌신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자기 잘난 맛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헌신을 착각하지 마십시오. 헌신을 잘못 오해하지 마십시오. 헌신이라 해서 내가 정말로 수고하고 열심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자기 잘난 멋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 잘난 맛으로 사는 겁니다. 헌신은 그게 아니라 자기에게 맡겨진 거, 자기에게 주어진 거,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바, 하나님이 내게 소리를 들려주신 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바, 하나님이 내게 내 책임으로 주신 그것을 완벽하게 감당하는 것이 헌신인 겁니다. 내 마음대로, 내 잘난 멋으로 하는 것이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멋으로, 하나님의 맛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의지대로 다 하는 것이 헌신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생각이 기도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무엇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인가? 내 수고, 내 열정이 아니라, 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는 것이 기도인 것이고, 그 깊은 기도 속에 내가 나아가서 움직이는 것이 참 헌신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계속해서 이끄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4절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이끄시는 하나의 절차를 말합니다. 무엇으로 이해하시냐? 처음에는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택하시면서 시작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를 마침내는 아무 흠이 없도록 만드신 다음에 하늘나라로 영원히 데려가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죄 많은 자로 살고 그냥 예수 피만 의지하여서 구원함을 받는 그 정도가 아니라 이 땅에서 벌써부터 우리가 거룩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흠이 없는 자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에베소 1장 4절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버지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시느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사랑을 받습니다. 택하심을 받고 사랑을 받아서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마침내는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그 아래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에 참여케 하는 것이라. 그리하여서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케 하는 것, 이렇게 하나님 쭉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실 때 그저 구원만 달랑 받도록 이끄시는 것이 아니에요. 영생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은 무엇이냐? 무슨 말씀이시냐?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셔가지고 복을 주시는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고 우리를 흠이 없도록 만드셔서 아들의 나라로 옮긴 다음에 영광 가운데 거하도록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이끄심인 거예요. 이 땅에서 벌써부터 그렇게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구원만 받으면 돼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에 이르는 무함한 그것이 흠이 없어로 나가는 것이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이끄심, 하나님이 이렇게 이끄신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겁니까? 나를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또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보기에 아름답지 않은 자가 아니라, 영광스럽지 않은 자가 아니라 영광으로 충만하고 아름다움으로 충만한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떡을 주시려는 겁니다. 예수만이 아바 아버지 하나님을 대표하여서 영생을 주십니다. 여러 선지자도 여러 말씀을 통해서 영생으로 이끌 수는 있겠지만 예수만이 하나님 아버지를 대표하여서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영원히 우리를 살게 하시는 유일한 인도자,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뿐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셨고 또 영생으로 이끄실 주 예수를 여러분 오늘도 굳게 믿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어떠한 형편에 처했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고 예수를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평안할 때, 아무 일 없을 때 믿는 그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기 어려운 그때에 믿는 것을 진짜 믿음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선 이 성경 본문의 말씀을 볼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어려웠겠습니까? 예수 스스로도 유대인 가운데 자기를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했던 그런 흔적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어려운 가운데 예수께서 오셨고, 이 세상이 어둠으로 가득 찼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큰 빛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내가 있는 이 2022년을 살고 있는 이 하루 속에서도, 내가 믿기 어려운 환경,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그때 믿는 것이 참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방언기도 하시면서 여러분의 영혼을 일깨우시고요. 또 찬양하면서 여러분의 귓가에 하나님의 이름을 되뇌이고 영광스럽게 돌려드리고 여러분의 영혼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들을 할 때에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고 깨어나고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영생으로 이끄실 주 예수를 오늘도 굳게 믿으시는 우리 성락인들, 대구 성도들 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분만이 생명의 떡인 거예요. 예수의 단번의 희생으로 큰 충격을 받은 우리여야 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께서 희생하셔서 나를 살리셨다는 그 큰 충격을 우리가 단번에 받았고, 그게 영생의 떡을 먹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생의 떡을 계속 유지하는데, 그 단번의 희생으로 받았던 대충격, 내가 구원받았던 그 큰 충격을 잊지 않도록, 잊을 수 없게 완전히 나를 맡겨버리는 것이 생명의 떡을 계속해서 먹는 것을 말씀합니다. 주일날 여러분, 우린 들었어요. 생명의 떡을 단번에 먹었을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의 떡을 계속해서 먹는 것이다. 한 번 먹는 것으로 이미 우리는 영생을 약속받았고 영생을 누리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의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흐뭇게 만드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이끄심 속에 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계속해서 나 자신을 생명의 떡을 먹도록 계속해서 준비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 한 번의 희생으로 큰 충격을 받은 우리가 이 충격을 영원히 잊지 않도록 완전히 주 예수께 나를 맡기는 것이 생명의 떡의 온전한 뜻이요, 생명의 떡을 먹는 그것입니다. 지옥에서 영생으로 옮겨진 하나님의 은혜에 완전히 집중하는 그것이 생명의 떡을 먹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삼위일체로 역사하고 계세요. 성령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예수의 말씀으로 우리를 기르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계속해서 채워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삼위일체로 초집중하시면서 생명의 떡을 먹이시려고, 삼위일체로 초집중하시면서 하나님의 이끄심에 이끄시도록 하는 이 하나님의 뜻에 부응하는 우리여야 하는 겁니다. 우리 역시도 생명의 떡, 영생의 떡에 초집중합시다. 그것이 영생의 떡을 먹는 거예요. 세상의 수군거림 소리, 스마트폰과 핸드폰과 TV와 드라마가 가져다주는 그 수군거리는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영생의 떡을 지금도 주시려는 주님의 그 간절한 호소와 그 심령에 깊이 들어가는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성락인들 되실 것을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영생의 떡을 소유하라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생명의 떡을 향하여 송곳처럼 날카롭게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실 것을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떡을 주시려 하시는 하나님의 그 큰 마음을 우리가 이제 확인하였사오니, 이를 위하여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하루도 주 예수께 몰입하고 주 예수께 초집중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하나님을 향한 찬송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는 우리의 영생의 소리를 듣는 것을 방해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불평과 불만과 육체의 유혹과 편견과 자기 주장과 자기 욕심과 마음의 예언 등 여러 가지 것들인데, 이 많은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우리는 유혹받지 않고 예수의 말씀 속으로, 예수의 생명의 그 떡 속으로, 예수의 마음 속으로, 예수의 심령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우리의 심령을 만들어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만드신 그 이끄심에 완벽하게 이런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헌금송은 168장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우리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168장.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려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잠시 참여하겠네. 준비하신 헌금을 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우리 귀한 성도들 자기의 심령을 다하여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저들이 하늘의 소망을 갖고 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교회에서 이 물질을 쓸 때에 뭇 영혼들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가며 영생의 떡을 마구마구 뿌리는 귀한 일에 쓰임받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릴 때마다 저들의 심령이 더욱더 하늘을 사모하고 신랑 되신 예수를 더욱더 가까이 하는 그 심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케 하심이, 생명을 떡을 주시려 하신 하나님의 그 노력과 집중 속으로 우리 역시도 집중하여 들어가 생명의 떡을 먹으려 하는 우리 성낙인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